우리나라는 양력과 음력을 새해 명절로 지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구정을 없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신라 때부터 전통적으로 지켜온 날이라 그냥 최대 명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력 1월 1일 새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새해는 7월 1일로 성경에서 나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제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네 번째 절기가 나팔절 즉 설 새해입니다. 설이면 설빔이라고 하여 전 민족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려면 옷부터 새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설을 앞두고 제일 분주한 것은 새 옷을 장만하여 두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꽃가옷이라고 하여 색동저고리, 치마 저고리를 새로 만들고 어른들은 두루마기, 도포, 신발까지 새로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어서 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설이면 떨어져 살던 온 친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친유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차례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추도일인데 우리나라 풍습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까지만 4대 조상까지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리며 조상을 추모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드리는 세배가 있습니다. 어른에게 절을 하며 하는 축복의 말을 덕담이라고 하는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세배를 받는 어른도 금년에는 소원 성취하게 복 많이 받게 이렇게 바로 서로 사랑하고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친교합니다. 그리고 떡국 끓여 먹깁니다. 떡국의 의미 뭡니까? 흰 떡을 길게 만들어서 동그랗게 잘라서 꽁고기와 끓여 먹습니다. 떡국은 동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꽁이 없는 경우에는 닭을 썼습니다.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음식을 통하여 서로 축복했습니다. 설은 서로 축복을 비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널뛰기가 있습니다. 널뛰기 하면서 서로 하늘을 치솟아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겨우 내내 움츠려 살다가 발바닥을 자극하면 건강하답니다. 너를 뛰지 않으면 발바닥에 가시가 박힌다라는 속담은 여인들의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널뛰기 하면서 친교하며 다른 이가 솟아오르도록 도와주는 미덕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윷놀이입니다. 이 윷놀이는 이웃놀이의 준말입니다. 이웃들이 모여 긴긴 밤을 같이 놀며 친교하며 지냈습니다. 또한 쥐불놀이가 있습니다. 성자일이라 하여 모두가 논밭으로 나와 해충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리고 쥐들을 멀리 쫓아고 불을 놓아하는 데에 쥐불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족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앞으로 아마 며칠간은 만나는 사람마다 입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나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중국인들은 모든 곳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참된 복이 무엇이며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을 빌지만은 더 복을 받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찾아오는 복을 쫓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늘 분쟁이 생기며 복이 좀처럼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보아도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이 찾아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면 웃음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는 어렵게 시작해도 나중에 보게 되면 형통한 것을 봅니다. 분위기와 환경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를테면 복은 이렇게 따라와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다니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과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복이 함께 했습니다. 형통함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비결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나팔절 설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비슷한 풍습입니다. 이 같은 일을 하면서 설이면 징교했습니다.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징교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보게 되면 옮겨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쌍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말은 예배와 헌신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단을 중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해야 되고 그중에 예배를 중심해야 됩니다. 사람이나 환경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고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왜 비전이 있다고 하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왜 못 일어납니까? 뿌리가 없고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이 있다면 꿈과 비전을 이룰 것입니다. 재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은사가 많으면 봉사를 잘할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배 드리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욥은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들 교회를 계몽의 전당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좋은 강의나 정보는 정말 세상에 넘쳐납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세상에도 둘도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교회에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닙니다. 경건하고 영적인 것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종교심 그 이상을 제공합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슨 세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경건이 이익의 재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익관계를 따진다고 하면 언제나 실패고 언제나 손해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다닙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아브라함 생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본문 보게 되면 헤브론에는 마므레 쌍수리 숯불에 이르러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소유의 부피가 많아도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험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임하고 악인 옆에 있으면 망하게 됩니다. 깡패 주변에는 깡패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된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자꾸 편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용한 사람이 일을 대충 형식적으로 하고 일을 억지로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는 복을 내쫓는 태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도 편해지려고 하면 정말 우리는 금방 쇠퇴해 버립니다. 나중에는 모든 것 다 귀찮아집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생명력을 상실하고 얼마 가지 않아 봉사, 헌신 생활은 중단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절대 신앙만큼은 후퇴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하지 않는데 월급을 주겠다는 회사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할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예배생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다닌 것은 그가 예배생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되어지면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올해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가정예배 지침을 매주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정말 적당한 시간에 가족들이 예배 드려서 그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된 것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로 평화를 위해서 희생도 감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하란은 아주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롯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어린이 조카를 아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롯을 데리고 왔고 아버지처럼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롯도 어엿한 가장이 되었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물론 그 재산들은 아브라함의 돌봄으로 얻은 재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소와 양이 있었고 롯도 많은 소와 양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짐승을 먹일 풀이 부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염려합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에 짐승들의 먹이를 두고 이렇게 다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 말합니다. 이제 너와 내가 떨어져 살아야 될 때가 온 것 같구나. 너와 나는 남남도 아닌데 목자들이 다투는 거 옳지가 않다. 이젠 너도 네 삶을 충분히 꾸릴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자, 주변을 봐라. 내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해라. 내가 오른편을 택하면 나는 왼편을 택하겠다. 내가 왼편을 택하면 나는 오른편을 택하겠다. 선택권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자상한 삼촌이었습니다. 롯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느 쪽에 양과 소를 먹이기에 좋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단 들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물이 넉넉했고 마치 애굽 땅처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첫째 감정은 섭섭함이었습니다. 롯이 떠날 때 오랜 세월 함께 살다가 헤어지기 때문에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섭섭함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카의 처신에 대한 섭섭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긴 세월 동안 아버지를 잃은 어린 조카를 아들처럼 돌봤고 이제 큰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었는데 그 조카가 지금 자기 살 궁리만 합니다. 삼촌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롯이 생각이 있다면, 삼촌의 은혜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좋은 땅을 먼저 삼촌에게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촌 죄송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돌봐주신 은혜를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목자들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정말 떨어져야 한다고 하면 삼손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십시오. 저는 그 다음에 정하지요. 이렇게 말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만을 위하여 좋은 곳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린 조카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섭섭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두 번째 감정은 염려와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롯이 좋은 곳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머물게 된 곳은 상대적으로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짐승 먹이기에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정말 과연 여기서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조카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 재물은 좋은 것인데 평화를 깨지고 정말 인생을 타락하게 하고 많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재산보다도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는 그러한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이 불화한 것을 불행으로 여기고 조카 롯에게 모든 좋은 것을 양보하고 자신은 황무지와 다름없는 불모지의 땅으로 가는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그는 환경보다도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평화의 사람입니다. 훌륭한 인격자나 세계적인 인물을 보게 되면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요, 싸움과 분쟁의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평화로운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평화를 위한다고 하면 그 순간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얼마 후에 보게 되면 반드시 하늘이 주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제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장차 그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롯은 환경이나 조건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러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런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망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들은 주변의 불신앙의 사람과 악한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롯, 아브라함을 떠나서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롯이 하나님을 예비했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롯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빈몸으로 탈출하여 딸과 관계를 통하여 암몬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완전히 불행의 대명사가 되어서 동굴에서 살다가 인생을 끝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허벌판 쓸모없는 황무지 같은 그 땅을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되게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생각과 뜻이 좋아야 됩니다. 화합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일과 화목했습니다. 예로부터 가와 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교화 만사성이고 나라도 국화 만사성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화합을 조성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라면 손해도 희생도 한번 감수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늘의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이 쫓아다닌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는 절대 순종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어나 다녀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라만 보지 말고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라만 보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걸어야 됩니다. 걷는 대로 밟는 대로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현실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즉시 일어나서 행해야 됩니다. 꿈과 비전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마음으로 받은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예만 있었고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떠나라면 말없이 떠났고 아들을 바치라면 말없이 바쳤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복이 따라다니게 된 이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꿈속에서는 믿는데 꿈만 깨면 현실로 돌아갑니다. 현실에서는 믿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거의 박물관에서 사는지 모릅니다. 과거는 믿는데 지금 현재는 믿지 못합니다. 결과가 보이면 믿지만 진행 중인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못합니다. 이 손에 잡히면 믿는데 손에 잡히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은 믿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신자입니까?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믿고 행해야 됩니다. 밟아야 우리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 미신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태도 때문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말씀에 가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순종의 사람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백세의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하자 그 믿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따라다니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손 대접하는 일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점에 있어 남다른 달란트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강권해서 데려다가 대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강권해서 집으로 데려가다가 정성껏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천사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살아가는 방법과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격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부재 중에 손님을 대접하면 그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많이 베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얻어먹을 궁리만 하고 대접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나누시되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복된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어나서 밟고 다니면 그 땅이 다 내 것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즘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해가 닿도록 서울 강남의 비싼 땅을 밟고 다닐 것입니다.
아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 땅을 밟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밟고 다닌다고 해서 그 땅이 금방 자기 것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수백 년이 지나서 그의 후손 때였습니다.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장 그의 땅이 되지 않을 텐데 일어나 그 땅을 밟고 다니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확인 절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땅을 제 후손에게 반드시 주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직 제 땅이 아니지만 제 땅인 줄 생각하고 그 땅을 밟겠습니다. 이 땅이 저와 후손에게 주일 땅임을 믿고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행동으로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고 하면 기쁨으로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이들, 아빠가 며칠 후에 선물을 사주겠다가 말만 해도 정말 기뻐서 뜁니다. 이게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약속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아브라함은 너무나 기뻐서 일어나 그 땅을 밟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장 자신의 것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발로 밟는 것은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자신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 기대와는 다릅니다. 한국교회 전설적 인물로 부각되는 최권능 목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예입니다. 그는 평양신학교에 다닐 때부터 기도대장이었고 전도대장이었습니다. 밤낮 기도하고 전도하러 전국을 누비다 보니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교수님들이 말합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이제 졸업할 텐데 낙제의 점수를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교수님에게 엄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구중하는 교수님들에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지난밤에 이 시험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께서도 시험에는 쩔쩔 매시는군요. 여러분, 씨를 심지 않고 결실을 바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기 원한다고 하면 책상에 앉아 책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받은 젊은이일수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신앙적 태도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땅을 밟았을 때 당장 가나안이 그의 땅에 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눈을 들어 바라본 즉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그때까지 과연 믿음의 태도를 흔들림 없이 붙잡고 목적지를 향하여 꾸준히 나갈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약속받은 어린아이가 아빠 손에 매달리며 기뻐하듯이 우리도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으면 합니다. 또 목적지에 도달할 날을 생각하면서 신발끈을 다시 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쫓아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복이 아브라함을 쫓아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마다 형통했습니다.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평화를 물질보다 소중히 여기고 남을 대접하기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새해 이런 복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웃과 더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모든 복을 받고 받은 복 많이 나누십시오. 이렇게 인사드리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복을 받고 누리며 복의 근원으로 산 사람을 보았습니다. 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순종했고 손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모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